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어느덧 이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4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입춘, 봄을 맞이한다, 드린다. 그런데 사실 절기가 실제 날씨보다는 먼저 와요. 그렇듯이 우리의 예언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세 성경절은 다 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먼저 이 마가복음은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절을 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방인에게 넘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뭐 할 수 없어요? 사형을 집행할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근데 뭐가 필요할 때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들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수개월 후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수개월 이후의 일, 몇 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개월 이후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해를 못했다고? 자,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47페이지. 수개월 후도 아니네요. 바로 코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자,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뭐가 가까웠을 때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아주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웠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였다. 이거는 느끼는 겁니다. 뭐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져오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동,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고만 있었어요. 뭐는 없이 느끼고만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냥 느끼고는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성경 말씀의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12제자를 당신의 주위에 불러 모으고 전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당신이 배반당하여 고통받으실 것을 알리셨다. 예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칭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셨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바로 감추인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게 아니고 본인들의 영성이, 본인들의 믿음이 그 말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을 때에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렇게 많이 수없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았느냐 하면요. 유대인이 왜 예수를 거절했는지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나라가 구원을 얻고 그들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들이 예언을 해석한 결과였어요. 그들의 연구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배운 말씀하고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서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벌어지게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뭐는 안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는 안 들어오고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누가 과연 예수님 바로 오른편, 누가 과연 예수님 바로 왼편에 앉게 될 거냐,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는 신경 쓰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야고보와 요한은 첫째 자리에 있고자 했는데 그것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들들을,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잘 알았어요. 심지어는 무슨 일도 있었죠? 죽은 나사로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에? 당신의 명령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뭐를 받아놔야 돼요? 명령을 받아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고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뭘 받을 수 있냐 그랬죠? 침례 또는 뭐라 그랬어요? 마시는 잔. 마시는 잔 또는 나의 받는 침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근데 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에. 어떻게 죽었어요? 명성황후 저리 가라. 명성황후도 칼에 죽었죠? 근데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칼 한번 쑥 찌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난도질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 야고보도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머지 11명들도 죽는데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11명은 죽었지만 타인에 의해서 한 명만이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누굽니까? 요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나의 받을 침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는 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요한은 타인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순교를 당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죠. 살아있기는 한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떤 봉사나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대에서만 548페이지, 549페이지. 549라고 쓰진 데서 바로 위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 와 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서 첫째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 중에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죽는 날까지 고통과 비난과 핍박.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어느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 섬에. 유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배. 혼자 지내는 거죠.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뭐 도와준다기보단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실 잔이요. 그것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야지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생애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 이 요한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한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적기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7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올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는 고통도 그것을 쓴 사람의 고통과 똑같습니다.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에서 또 넷째 천사로 분리가 일어나고 또 분리가 오는 기별마다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1844년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윌리엄 밀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조롱,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바람에, 예수를 잘 믿는 바람에 세상으로부터 고난, 고통, 조롱, 비난,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실 침례를 경험했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희생했으니까 좌편, 희생했으니까 우편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안 줄 수도 있고 못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 물어볼 겁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이 하늘에 왔냐고. 그러면 다 뭘 얘기할까요? 아, 나는 이것도 희생했고 저것도 희생했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거 보니까 희생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나만큼 안 한 사람도 없어. 다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하고 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막상막하에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범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뿐이라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즐겨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덕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여러분, 품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품성으로 얻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품성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그 품성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믿으면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면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너무 믿었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할지라도, 잘못 믿었을지라도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믿었더라면 더 정확히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잘못 믿었어도 약속을 믿고 있는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내가 믿지 않든지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자, 극복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승리합니까? 침례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를 승리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나머지 10명의 제자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예수님께 더 충성을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지가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이겨라? 다른 사람을 이길 거 없고 너 자신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자, 다시 얘기합니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했죠. 근데 결국엔 누구를 못 이겼어요? 자기를 못 이겼어요. 정욕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블레셋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실. 그랬을 때 엄청난 힘이 나와서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자아를 죽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 사람들의 승리는 우리가 살아서 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충성과 헌신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자,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제자 요한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요한에게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왔죠? 자, 특별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 어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건 어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 교회. 자, 우리 봅시다. 계시록 3장. 다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2절과 21절입니다. 자, 먼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약속?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약속 주셨어요. 자, 봅시다. 3장 21절 이제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1절.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절 12절은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시대 빌라델피아. 여러분 14만 4천인이 1844년부터 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사람들도 남은 자가 된다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될 것이고 그들도 14만 4천인이 될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14만 4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설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설 자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49페이지. 시대소망 549페이지, 구속역사 829페이지, 오른쪽 단에, 중간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이거 어디에 나온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 설 것이다. 그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마지막 자비의 기별, 마지막 사랑의 기별을 누가 전했어요? 14만 4천인이. 어떻게 그것도 크게 음성 자체가 큰 게 아니라 그 증거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기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 가까이에 앉을 사람을 또 각 시대 대쟁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자, 665페이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을 사람. 665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665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가장 앞자리에 앉던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에서 그 대관식의 맨 앞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 어떤 사람들이 앉는가 봅시다. 665페이지. 구속의 역사 168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뭐한 사람? 어디 나타나냐 거기. 완성한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하다 죽었어요? 믿다 죽었지. 믿다가 그렇게 될 걸 믿고 죽었는데 완성은 못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좌 가까이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뭐 당한 사람?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몇 무리가 있어요? 5무리. 처음에 3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14만 4천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무리는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 각 시대에.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이거는 말 그대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14만 4천이 됐던 셀 수 없는 무리가 됐던 다 어디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는 누가 앉을까요? 우주의 거민들이 그 밖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사실은 제일 멀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죄, 의와 죄는 용납이 안 되고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안 지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죄가 인류를 파멸해 오게 했지만 오히려 이 죄를 이기게 되었을 때는 전에 우리가 가졌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고요? 품성의 결과다. 품성의 결과. 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는 절대로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 자, 루스벨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좋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품성을 얻기 위해서 좋아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단도 예수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좋아하는데 사단은 그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품성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상은 뭐예요? 권력을 얻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세상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개같이 여겼어요. 왜 개같이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리했는데 사실은 정신은 하나도 분리가 안 됐어.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의 권력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개가 아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공언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그것을 봅시다.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 구속의 역사 830페이지. 첫 번째 문단. 세상 나라에서 지위는 자아의 확대를 의미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장이 되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요? 대통령이 되려고. 왜 애를 써요? 자아를 확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지배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으며 하류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의 상전의 지시대로 믿고 행하도록 요청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천주교의 사상. 천주교는 누가 교리를 만들어요? 교황이 만들어요. 교황이. 성경 연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딱 세상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권리가 전적으로 부인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암흑기라고 말해요. 세계사회는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 종교가 시키는 대로 바보같이 따라하는 걸 말해요.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은? 암흑기다. 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암흑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를 맡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빛을 맡게 된 거죠. 이 종교계에서도 빛을.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로 빠져요? 하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종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는 또 뭐예요? 완전 극과 극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무시, 교리도 무시, 뭐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단은 두 개의 극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봅시다. 그 메시지가 뭔가. 자, 여호수아 1장.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뭐가 됐죠?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모세는 없어요.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모세는 사라졌어요. 이제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물론 백성들도 답답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제일 답답하죠. 왜? 자, 여호수아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하면은 그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죄는 그런 거예요. 왜? 지도자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자, 7절을 읽기 전에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아주 쉬워. 따라만 가면 돼. 근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돼. 엄청난 책임을 아주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은 곧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걸 빼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짐이 가볍겠어요. 그죠? 누가 인도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내가를 따라가면 되지. 여호와를 따라가면 되지.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계속 나오지만 그 조건이 7절. 자,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5절로부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말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지 치우치지 않습니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왼쪽으로 안 가려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고 오른쪽으로 안 가려고 왼쪽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율법대로 따라하면 돼요. 율법대로 따라하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말이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패할 것 같고 타락할 것 같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나의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요,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말씀에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가르쳤지만 뭘 가르쳤어요? 잘못된 예언을 가르쳤어요. 왜 잘못된 예언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초림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진다고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53장은 간과해버리고 재림하실 영광의 주만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뭔가 지금 무슨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새 나라의 임함인 것 같다. 근데 새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인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몰라요?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진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다 오류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었던 이 말씀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오류 덩어리가 돼버려요. 예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도망가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언을 알았더라면 이게 끝이 아니다. 뭐가 더 있다? 3일 후에 예수는 부활한다.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었어도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느끼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자기도 모르는, 이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밖에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집니까? 일열 시험령이 나면 우리도 똑같이 느낍니다. 뭘 느낀다고요? 이상한 느낌, 의심, 공포가 우리를 찾아요. 우리를 완전히 억눌러 버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일열협령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일열협령 너머에 뭐를 봐야 돼요? 유전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가끔 타봤는데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막 비가 와. 그런데 그 비는 구름 밑에서만 오는 거예요. 구름만 올라가면 뭐예요? 태양은 24시간 떠 있어요. 24시간.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밤을 만나? 태양은 항상 24시간 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이 오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떠 있어. 우리 때문에 실망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낙담을 당하는 거지 태양은 항상 떠 있다고, 진리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 말씀은 항상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지. 윌리엄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낭망을 당한 것이지 말씀에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태양은 항상 떠 있어. 의의 태양은 항상 우리를 내리쬐고 있어. 근데 구름이 비도 주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기도 할 뿐이지.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슬프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을까 그럴 때마다 뭘 보라 그랬어요? 구름 너머에 태양을 봐라.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 자꾸 네 앞에 있는 이런 근심 걱정만 보지 말아라.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바보같이 이렇게 그 조금 있으면 부활할 건데 그것도 못 봤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비상사태라고 말했어요. 이 비상사태를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입니다. 기름.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때 가서 그런 큰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작은 경험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일은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해야지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와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외치고 내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일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그 성취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자, 네 마음대로 믿어라. 이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믿어라. 이것도 잘못이죠. 어떤 교회는 말합니다. 전쟁 문제 그건 니네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요. 니네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가르쳐줘야 돼. 나침판이 되어야 하고 성경에 말하는 지도가 돼야 돼.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돼. 근데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교회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깨닫고 행할 능력을 주셨는데 너는 이렇게만 해라. 이혼과 재혼 문제에 있어서 너는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안 하면은 너는 출교다.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목사 정지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 두 극단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두 극단. 우리는 뭐만 따라 살면 됩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로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의 진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반대로 뭐예요? 딱 나의 해석을 고정시켜놓고 이거 이상 더 이상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잘못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아주 충만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 충만한 정신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충만했던 정신. 그래서 사단도 그를 뭐 할 수 없었어요?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줘야 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551페이지, 시대서문 551페이지, 구속의 역사 830페이지.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사개오 위에 있는 문단.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그의 생애의 만년에,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요한이죠.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자, 요한이 계시록도 썼지만 또 뭐도 썼죠? 요한의 편지서를 썼죠.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결핍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영광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아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또? 큰 은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러나 그때 가면요.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제자들은 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11명이. 예수를 위해서 죽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내 형제는 누구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얻는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개 죽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 정신이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됩니다. 품성이 우리를 그렇게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업적, 대단한 업적. 여러분, 업적으로 따지자면 마틴 루터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자, 우리 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무슨 나라? 새 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새 나라. 새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새 나라에 살려면 새 나라의 국민이 돼야지. 지금 이 국민 가지고 안 돼. 새 나라의 국민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새 나라의 국민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모두 새 나라에서 새로운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